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변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세자와 참자와 영원한 자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의가 되며 신인류가 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바울은 외모보다 자기 거짓자의 견고한 진과 거짓 사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10장에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바울의 반박과 변호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에게는 담대하게 대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자신은 외모를 추구하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인간적인 영향력이나 학문적인 능력이나 추천서는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요, 믿게 해주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또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거짓자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관계하면서 형성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짓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형성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정과 의지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영적인 전쟁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줄은 안다고 바울은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이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려는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만나보면 말이 어눌하다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시는 권세는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편지길로 교인들을 놀라게 하고 위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준엄한 편지를 보낸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화합하려는 순수한 사랑의 동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것도 화합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편지 글이나 만나서 행하는 그 행하는 동기가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로 행합니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엄한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온유함으로 고린도 교인에게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분열해서 사랑으로 세우려는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동기가 항상 이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예수 안에서 세워주고 연합하려는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라. 거짓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기준을 만들어 자랑합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태도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선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에 침범하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해지고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주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참 칭찬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주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차 혁명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세상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모든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랑의 동기로 상대를 세워주고 화합하려는 동기로 말하고 행하고 또 글을 쓰는 그런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칭찬을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이 기준을 따라서 삶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일평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